여러분 중꺽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외국어인가 하실 텐데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알게 된 말인데 알고 보니 이 말은 2022년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말이랍니다. 중꺽마가. 이게 무엇이냐면 중꺽마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중꺽마라는 것입니다. 이 중꺽마라는 말의 유래는 롤이라는 그런 인터넷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온 것인데 선수에게 2022년도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 이 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e스포츠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추종하는 그러한 대회인데 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큰 대회에서 DRX라는 우리 한국 팀이 나갔는데 이 팀이 1차전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근데 이 이후에 DRX라는 팀에서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학규라는 선수랍니다. 이 김학규라는 이 선수가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끼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을 꺾이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자가 인터뷰 영상의 제목을 DRX, 데프트, 로그전 패배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쓴 거예요. 문장으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줄여서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DRX 팀은 그 1차전에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또 이겨서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최종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돼서 맨 처음엔 져서 탈락할 줄 알았는데 이기고 또 이겨서 결국은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이 인터뷰를 했던 그 선수의 말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너무나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롤을 게임하는 사람들도 유저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롤뿐만이 아니라 각종 스포츠계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전에서 우루과이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많이 수세에 밀렸습니다.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나는데 그 관중석에 누군가가 태극기를 던졌는데 선수들은 그게 써 있는지도 모르고 태극기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 태극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딱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뉴스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꺽마다라는 그런 게 널리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후에 게임하는 사는 사람들이나 운동선수나 입에 붙은 말이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얘기했답니다.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학생들도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러한 유행으로 말처럼 번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한 정신적인 상처와 그리고 찢어져서 피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주의를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넘어진다는 자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위기가 찾아오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거나 쓰러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쇠퇴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넘어지거나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첫 번째, 7번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분한 수,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7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쳤다는 건 뭐냐? 완벽하다.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막 안에서 불을 피우던 그 어둠을 밝히던 등잔대도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성소휘장에 피를 7번 뿌립니다.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 여러분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형제를 용서하려고 하거든 7번씩 70번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은 종말의 시대에 임하게 될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여러분 7개의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입니다.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숫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시간이 7이라는 숫자에 딱 정해진 거예요. 한 주간은 7일이라는 걸 누가 정했습니까? 5일이 될 수 있고 6일이 될 수 있고 8일이 될 수 있고 9일이 될 수도 있는데 딱 한 주는 7일이에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누가 정한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주는 7일이다. 그 시간에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할 때부터 정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넘어질지라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나팔인데 이거 뭐냐? 상해나 죽음이나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 멸망된 상태. 그것이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7번이란 건 뭐냐? 고난이 참 많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죽음과 같이 멸망을 당한 것 같이 그러한 처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질 일이 수두룩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한 여성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구역장이고 유치부 교사고 성가대로 많이 봉사하셨고 헌신한 분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안 빠지던 분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구역을 담당하지 않고 중고등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집사님과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방 때 목사님을 따라서 대신방 하는데 그 집사님에 갈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정말 잘 사셨어요. 남편도 건강하고 직장도 좋고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저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집사님이 인생에 신앙생활하는데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했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춘기가 오면서 이상하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본드 같은 그런 것들에 취해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술에 취해서 나쁜 친구에 어울리면서 그 본드에 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팔에 여러분 담배로 지진 그런 자국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여학생을 찾으러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해도 받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살 수 없어요. 친구들이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아요. 걱정이 돼서 그 집사님한테 딸 소식을 물으니 목사님 우리 딸 어떻게 하면 펑펑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집사님은 넘어진 거예요.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도 인생에는 얼마든지 장애물이 올 수 있고 장애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 할지라도 인생의 큰 장애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애굽의 그런 왕자를 택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원망했어요. 한 명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광야로 쫓겨나왔을 때 이 모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80세 된 나이에 애굽으로 갔는데 여러분 바로 앞에 섰지만 그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조롱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온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중꺾막.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된다.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까지 꺾였어요. 생각까지 꺾였어요. 살 소망이 없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정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불 하나님의 제단을 불태우셨습니다. 이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세벨 여왕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 했을 때 엘리야는요 실망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로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와 그런 사도도요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2024년 4월 8일 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냈어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2024년도 4월 8일 얼마 안 됩니다. 지난주에요.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이 뭐냐?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 요구예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작년 2023년도에 1월 달에 비해서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 자살 수가 지금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요소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여러분 무려 여러분 319명이 늘어난 1306명이 자살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이것은 2022년 3년 동안의 평균 숫자인데 2024년도에 들어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근데 다음 차트 보시면은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자살을 했어요. 옆에 보시는 게 여성이고 급격하게 많이 살아난 게 남자입니다. 왜 그러냐?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겁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고 자신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을 할 수 없고 점점점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자신이 취직하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꺾여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다 자살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겨우 20대부터 5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한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절망감에 여러분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한 절망감과 자살에 대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참 억울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일을 조조하면서 차라리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볼 텐데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만큼 많이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매 순간순간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나 엘리야나 욥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이라는 게 7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7번 뿐입니까? 몇십 번, 몇백 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캄이라는 것은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연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욥기 읽어보세요.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원망합니다. 차라리 날 배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일꾼을 보지 않을 텐데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여러분 병이 걸려서 온몸에 진물이 흐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잘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망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이나 엘리야, 특별히 이 바울인 여러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길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서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세임과 능력, 그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세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옥 같아도 삶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서 그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상한 영혼과 그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24장 16절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시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요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일기를 보면은, 그 생애를 보면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말기쯤에, 이제 거의 다 끝날 쯤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안 되는가 보다. 이것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 잠자리에 누워서 항상 이게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난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장사가 났을 때 장례식에 가는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아내를 보면서,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면서,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그런 목회자의 사모들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루터의 아내가 그 좌절한, 놀라서 물어본 그 루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루터를 바라보며 심각한 얼굴로 얘기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시금 믿음에 불이 일어나서 다시금 여러분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이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그 사람 앞에 가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팔을 붙잡으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람이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대로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뿐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슬퍼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 일으키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그 좌절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삶 속에서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대저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간과하는 자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베드로 또한 여러 엘리야,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한 번도 좌절할 것 같지 않았고 한 번도 실패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도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원망에도 주님 안에 있었고 불평에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과 가정,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